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우선순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친히 그에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낙원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곳.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열어 보여주시는 그곳입니다. 어느 대학의 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은 커다란 유리병 하나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병 안에 수많은 자갈과 모래를 가득 채웠습니다. 병이 자갈과 모래로 가득 차자 교수님은 아주 큰 바위 하나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바위가 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병은 작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바위를 병 입구에 가져가 밀어 넣으려 했지만 예상대로 바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갈과 모래들이 이미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교수님은 병을 비우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먼저 그 큰 바위를 병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갈들을 붓자 자갈들은 큰 바위 주변의 빈틈으로 흘러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래를 붓자 모래는 바위와 자갈 사이에 더 작은 틈새까지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큰 바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갈들은 직장, 학업, 인간관계와 같은 다른 중요한 것들이고 모래는 TV 시청이나 취미생활 같은 사소한 일들을 상징하지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병에 자갈과 모래부터 채운다면 가장 중요한 큰 바위, 즉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결코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바위를 먼저 넣는다면 나머지 자갈과 모래들도 제자리를 찾아 아름답게 채워질 공간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쉼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에게 깊은 공감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일과 성공, 관계와 여가 활동이라는 수많은 자갈과 모래들로 우리의 시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들은 모두 나름대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작은 것들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는 인생의 반석 되시는 가장 큰 존재,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너무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혹은 마음이 너무 산만해서 주님을 찾지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정작 우리 삶의 중심에 그분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으면서 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지 않는지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그 자리가 어디든 그분을 다시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개념,
즉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재배치하는 것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신선하고 새로운 만남, 놀라운 경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째가 되기를 요구하고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오늘날의 서울이나 뉴욕처럼 상업과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위용을 떨치던 우상숭배의 도시 한복판에 놀랍게도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부터 시작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5가지 훌륭한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의 행위 즉 섬김이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둘째, 그들의 수고 즉 희생이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것을 넘어 땀 흘리며 지칠 때까지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의 인내 즉 견고함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넷째, 그들의 거룩함 즉 분리됨이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기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이 정도면 완벽한 교회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칭찬 뒤에 심장을 파고드는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가지의 엄청난 칭찬 뒤에 따라온 단 하나의 책망. 하지만 그 책망은 다른 모든 장점을 무색하게 할 만큼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을 위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희생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거룩한 척할 수 있으며, 심지어 고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주한 삶과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그들 삶의 중심, 교회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활동들, 즉 종교적인 자갈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정작 반석이신 주님은 뒤로 밀려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거지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주는 축복, 내가 주는 재물, 내가 주는 성공, 내가 주는 더 나은 삶을 사랑할 뿐 너는 나 자체를 원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잠들기 전 너무 피곤해서 겨우 30초 정도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다 보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다 지키고 내 계획을 모두 실행한 후에야 남는 시간에 주님을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첫 번째로 여기는 것을 위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을 다 써버릴 수는 있어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떻게든 맨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저 10번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우리의 가족, 부모님, 자녀, 배우자보다도 당신이 먼저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즉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영적인 공허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워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오고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그분은 밀려나고 잊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로 모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셨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 벅찼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시오. 갓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서로를 만납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잠이 들면서도 전화를 끊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그런 뜨거운 사랑을 나누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기 시작했는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둘째, 회개하십시오.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백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북쪽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출구로 빠져나와 유턴하여 올바른 방향인 남쪽으로 다시 차를 몰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 행동의 전환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서 밀어낸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죄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유일한 대상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반역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시간표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15분 더 일찍 일어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을 묵상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셋째, 처음 행위를 다시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했던 그 순수한 행동들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방해물과 복잡한 일정, 사람들의 시선이 없었던 시절, 오직 주님과 나 둘만 있었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난 많은 좋은 일들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단 둘이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주님과 나만이 아닌 수많은 것들 사이에 주님을 끼워 넣으려 하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며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은 더 많아졌고 삶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삶의 반석으로 굳게 세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머지 모든 자갈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전체를 향해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혹시 교회 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 영적인 귀가 열린 바로 그 한 사람이 듣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귀, 즉 마음의 귀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제 삶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단 1분이라도 진실하게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 시간은 저절로 늘어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능력을 맛보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당신은 주님과의 시간을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시는 상은 하나님의 낙원, 즉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거니는 놀라운 친밀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첫 번째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에게 열어 보여주겠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느껴본 적 없는 평안을 느끼게 하시며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그분을 삶의 첫자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